9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8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벳 호론과 아랫벳 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소 족속의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 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솔로몬은 성전과 자신의 궁전을 20년에 걸쳐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 세계로 눈을 돌렸습니다. 두루왕 후람은 여러 성읍들을 선물했고 솔로몬은 그 성읍들을 수축하여 백성들을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외국이었던 땅들을 정복하여 하나하나 요새화했습니다. 그의 영토가 확장되었고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더욱 멀리 확장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해졌습니다. 17절, 18절을 보니 그는 두루왕 후람과 협력하여 해상 무역에까지 영향력을 뻗쳤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을 보니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절기와 예배 질서를 확립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제자리에 세우고 예배 질서를 회복합니다. 그는 나라는 부유하게 하고 군사력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질서를 확립시켰습니다. 모세가 가르친 지침대로 매일의 일과대로 그리고 절기마다 찬송과 예배가 빠지지 않도록 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성공적인 치세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면 솔로몬의 실패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이 아닌 따로 지은 궁에 살게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는 다윗성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곳,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요?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하기로 의도적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 결혼으로 얻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군사 동맹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나라를 좀 더 부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이 선택과 결정에 대하여 회개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도 잘못이라는 것은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을 거룩한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해결책은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 대하여 시정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고 훌륭한 기도도 드렸지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역대기는 이 문제를 세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불순종을 구체적으로 고발하지만 역대기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하며 대체적으로 낙관적이며 공동체의 희망을 강조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역대기가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으므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튼 열왕기상 11장에서 열왕기 사가는 이 부분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이 실패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아무리 선하고 종교적일지라도 한 가지 불순종으로 인해 몰락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한 솔로몬도
그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결국은 그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와 내면의 욕망, 특히 성공하고픈 욕망을 철저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성공을 위해 신앙을 택하는 대신 양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 온전히 출석할 수 있지만 어떤 죄는 타협하며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회개는 그 죄를 단순히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를 포기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종교적일지라도 한 가지 불순종으로 인해 몰락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나의 인간관계와 내면의 욕망을 철저히 주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